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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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이죠. 12절부터 나머지 마지막 절까지 42절까지 전체 내용인데 앞부분부터 잠깐 보죠. 보면은 6장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야훼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곳이고, 역대하 12장 13절에 예루살렘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그건 다윗에게 1장 9절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부분은 아시죠. 그래서 역대상 28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곳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언약궤죠. 그것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에 증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십계명이죠. 신명기 4장 8절에서 14절에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법도가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야훼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게 명령하셨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에도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율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6장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신 이유,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1, 2절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이것을 내가 나타내면 야훼는 나야. 야훼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성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승무를 달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5절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라파 하나님이죠. 26절 부유하게 가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7절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6장 생수로 공급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6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각각 증거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의 왕의 영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도 반드시 행위를 삼가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역대하 7장 17, 18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죠.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죠.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그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 22절에 증거하고 있고 주께 범죄의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돌아와 간구할 때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음으로 기도하며 주에서 떠날 때 2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할 때 28구절 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나고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여야 한다.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성전에서 비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을 구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도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야훼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8장 6절에도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에도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37절에 폐역을 행하였다는 것은 언약을 어겼다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곧 악이죠. 에레미야 2장 19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41절에 주의 권능의 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교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서 증거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궤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증거궤, 언약궤, 주의 언약궤, 야훼궤, 하나님의 궤, 만군의 야훼 언약궤, 이스라엘 신의 궤, 야훼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궤, 야훼 하나님의 궤, 주의 권능의 궤, 거룩한 궤, 법궤. 근데 대개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2절까지 중요한 부분들 우리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가나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걸 부끄럽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본자의 주요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죠. 6장의 위에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인데 언약궤의 성전에 안치될 때 가나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걸 부끄럽고 불편하게 생각해 됐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신학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우리의 경우도 비슷해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야? 1장, 2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그는 놋대 위에 무릎을 꿇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7가지 제목으로 긴 기도를 한 것 제가 쭉 짧게 말씀드렸는데 보고 갑니다. 주석으로 솔로몬의 간증과 찬양.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본 솔로몬은 자신의 지도하에 건축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갖는 관계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되었어요. 사무엘하 7장 13-14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14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그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역대 6장 2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이 간증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 건축의 동기가 자신의 착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실질적인 성전 건축의 주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역대상 17장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건축을 반대하세요. 역대상 7장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죠.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8절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세요. 직접 건축하기는 못했지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니 기특하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상 17장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건축을 반대하세요. 그죠? 역대상 17장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야훼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가서 얘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정성을 다해 완성한 성전 건축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을 뿐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친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 찬양할 것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14,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무릎을 꿇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는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솔로몬은 뜰 가운데 미리 준비한 높이 3규빗의 대위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하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6장 19절에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곳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여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어떻게 이 성전 한 군데 계시겠나이까 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놋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자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에서 그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도 없고 스스로 파기하는 법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확실하고 틀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이다. 영원한 위를 약속합니다. 욥기 6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곳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에서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후손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시편 130편 12절에 보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온전하게 지켰더라면 솔로몬 대에서 그렇게 망할 일이 없었겠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충분치 않은 공간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거기에 계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18절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어느 장소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기 위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이 아무리 넓고 무한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계시는 분은 아니다. 영으로 다니시는 분이 맞는 거죠. 이런 솔로몬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우주에 충만하신 창조주로 믿었음을 나타내죠.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충분하게 표현함이 불가능할 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그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분은 귀를 막으시는 법이 없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레미야 23장 24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인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사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회복을 시켜주셔요. 솔로몬은 후대에 범죄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포로로 잡혀갈 경우를 생각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더라도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그분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주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첩경임을 깊이 명심해야 되겠다. 25,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의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한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풍이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추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주의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3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죠. 선한 길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반대했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도다 하였도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예,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이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도 천지에 충만하시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인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죠. 사죄하시는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세요. 솔로몬은 후대에 범죄한 자손들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 포로로 잡혀갈 경우를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더라도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그분을 그 열조해 주신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도 주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는 첫 경임을 깊이 명심하자. 범죄로 인한 패배입니다.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그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안 와서 농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비가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를 찾았겠죠. 범죄로 인한 패배죠.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대적 앞에 돌아선 이스라엘 여호수아 7장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27절에도 증거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킨 후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길로 가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때 길에 서서 보여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2장 3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32절에 또한 나오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의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영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드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3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방인들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곳과 땅의 만민이 야훼를 경외케 되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열방의 왕이라고 이레미야 10장 7절에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는 창세기 8장 23절의 기도, 사무엘하 7장 18절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 9장 4절의 기도와 더불어 가장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기도로 꼽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십시다. 정녕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냉철하게 살펴보고 주에 대해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를 다듬을 줄 알아야겠죠. 솔로몬은 부왕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사에서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기 위한 결단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절대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고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성전이시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나중에 타락했을 때 정말 안타깝지만 아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했어요.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13절에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오라고 합니다. 인간의 서 있는 자세가 자립과 지존의 의미라면 무릎을 꿇는 자세는 의존과 복종의 자세, 그렇죠? 무릎 꿇는 자세는 존경의 자세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 경배의 자세다. 로마서 14장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겸손의 자세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에스라 9장 5절에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베드로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전폭적인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또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폈어요.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한다는 기도의 자세, 간청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예수님의 기도죠.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는 공중기도의 표본이 되었어요.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 교회는 손을 펴고 기도하는 곳이다. 곧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하고 간청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이와 병연에서 우리가 손을 펴고 악수하는 힘이 있죠.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숨김없이 보이는 진정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악수하는 거, 오른손으로 악수하잖아요. 솔로몬은 언약에 의지해서 또한 기도했죠. 6장 15절에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들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오늘날과 같습니다.
16절에도 이제 다윗을 위하여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6장 42절에도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백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 백이죠. 솔로몬은 부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듯이 간구니까요. 은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관계를 맺으셨어요. 언약에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위에 새겨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 실패하자 이미 언약하신 대로 새 언약을 다시 주시죠.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케 하시죠. 새 언약의 목표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레미야 31장 33절, 호세아 2장 23절, 계시록 21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약속은 그 언약이 무엇이냐?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증거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신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는 내가 만들어서 안 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입술로 고백해서 약속을 받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오고 오는 이 신앙의 자손들에게 확인되고 또 재확인이 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도 변해가는 상황 윤리적인 약속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천지가 없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솔로몬은 겸손한 제사장적 기도를 했어요.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야훼 앞에 분향하기 위해 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겸손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19절에도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을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왕이라고 해서 영웅적인 자세를 절대로 취하지 않았다. 영웅적인 자세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종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다. 21절이죠.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2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킨
책임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6장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거든 적구가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26절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성전을 향해 백성들이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대로 사유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죠. 29절에서 31절도 한 사람이나 혹 주여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것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고백이 또한 나와 있죠. 32, 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거든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요. 대적들과 생사를 넘는 전쟁이 있을 때도 이 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도라고 하달라고 또 기도하죠. 34, 5절에 주의 백성이 그 적국에게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그쪽을 보고 야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득죄한 모든 백성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39절 40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보아 주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죠. 41, 2절에 야훼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거처에 계시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중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쫓아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은총이란 말은 언약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신명기 7장 9절, 12절, 느헤미야 9장 32절, 다니엘 9장 4절, 미가 7장 20절에도 이 은총이란 말, 언약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과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주님의 몸이다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4장 12절, 5장 30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공급하는 관수로이기도 하다. 교회, 성도는 교회를 위해 제사장적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면 샤머니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나머지 네가 구한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까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예,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이다. 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즐겨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위에 또한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세상과 인류를 위하여 귀하게 공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